할렐루야.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3월 첫 주일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또 3.1절 기념주일 2부 예배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의 경건 은밀하게 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경건 은밀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노와 화가 아니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경건함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가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경건에 관한 여러 가지 수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제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다음 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또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런 신약 성경의 기자들의 가르침을 보아도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단련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시죠? 운동하시죠? 성주산도 가끔 올라가시죠? 저도 가끔 성주산에 가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잘 못 뵙는 것 같아요. 다른 산 가시나 봐요. 네. 운동을 합니다. 육체 연단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육체 연단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유익하지만 경건은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연단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연단을 위해서,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경건함을 위한 훈련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금식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구제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아는 구제와 섬김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경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배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에 이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여러분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너희가 금식할 때에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은밀하게 하라. 표시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건의 법칙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경건에 이르는 행위들이 은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이 은밀해야 되죠? 경건은 사람의 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경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경건의 목적이 아닙니다. 경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은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 식민지야 여러분 36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3.1절 이제 3.1 운동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3.1 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민족의 선열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했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름이 많이 드러난 우리 민족 선열들도 많이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용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름 많이 들어보셨나요? 독립운동가 중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진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분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어떤 이분에 대한 기록이 있냐면 그 윤학준 씨가 쓴 책에 보면 양반 동네 소동기라는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이 있냐면 조선 근대시대, 우리나라 근대시대의 3대 파라코를 거기에 적어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고 그리고 1930년대 형평사 운동을 했던 김남수라는 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3대 파라코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김용환 씨예요. 이분이 조선의 3대 파라코 중에 하나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파라코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집을 말아먹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파괴하고 떨어뜨리고, 이게 지포자거든요, 끝에가. 자기 가문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을 파라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김용환 씨는 안동김 씨의 그런 세력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이 정말로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노름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노름하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 18만 평이라 그래요. 18만 평이면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몇 평에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근데 그 전답 18만 평을 노름으로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시댁에서 혼수를 보내줬대요. 뭐 농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내줬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노름판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시집 갈 때 뭐 갖고 갔냐면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농을 딸이 울며 불며 그걸 가지고 시집을 갔대요. 그럼 아버지가 외동딸의 혼수까지 다 팔아먹고 심지어 여기가 이제 종가였나 봐요. 종가기 때문에 그 종종의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이 사람이 노름하느라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종가댁 어른들이 모여서 이거 창피한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이렇게 없앨 수 있냐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샀대요. 근데 그 땅을 또 팔아서 노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사줬어요. 근데 또 그 땅을 팔아서 또 노름을 했어요. 3번 그렇게 자기 조상들의 땅을 팔아먹어서 노름하는데 다 날렸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당시 잃어버린 그 18만 평이나 자신의 전 재산의 가치를 따지면 오늘날로 한 3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이야 300억 가진 부자들이 많지만 오늘날의 가치 300억을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예요. 정말로 굉장히 큰 재산을 다 노름하고 그런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95년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 딸이 김용환 씨의 외동딸이 김후웅 씨라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혼수 팔아버렸던 그 딸인데 이분이 80세가 돼서 아버지가 훈장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미 1946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파라코로 집안 말아먹고 노름하다가 내 혼수까지 다 팔아먹은 아버지가 무슨 훈장인가 하고 가봤더니 이런 소식을 듣게 됐다 그래요. 평생 노름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요. 그 김용환 씨가 노름으로 돈을 잃은 걸 가장해서 독립군한테 군자금을 대주던 분이었대요. 이분이 처음에 군자금, 이제 부자니까 군자금을 대줄 때 몇 번 대주다 걸려서 감옥에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게 독립군을 도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파라코가 된 거예요. 노름판에 가서 돈을 잃고, 그리고 돈을 잃은 날에는 자기 그 부하들이죠, 종들이 그 노름판을 덮쳐서 돈을 다 훔쳐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돈으로 독립군 자금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딴 날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딴 날은 딴 돈을 다 독립군한테 갖다 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돈을 따도 돈을 잃어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간 거죠? 독립군들한테 간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46년인데요. 1945년에 이제 병으로 이제 한참 이제 병 투병 생활할 때 그 친구분이었던, 가까운 친구분이었던 화중한 씨가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파라코로 살 거냐? 이제는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말게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1946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분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김용환 씨의 딸 그 김후웅 씨가 80이 돼서야 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편지예요. 전체 단어는 아니지만 짧은 구절에 보면,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봉 나으리라고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서. 여태까지 원망하며 살았는데, 내 혼수까지 다 갖다가 노름판에 날려버린 아버지라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어땠다라는 거예요? 독립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렇지라고 그런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평생을 파라코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하나뿐인 딸로부터도 평생을 원망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평생의 원망을 은밀함으로 이분이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김용환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좋은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은밀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여러분, 그런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함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밀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은밀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은밀함은 무엇이냐면 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함을 위해서는 외식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겉으로만 꾸며낸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외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드라마 보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나오는 배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배우들의 연기를 실제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악한 역할을 하고 뭐 바람 피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있는 중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욕한대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X라고. 주인공을 괴롭힌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실제로 그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은 뭐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우들은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우리의 참 신앙이 아니라 그건 연기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꾸며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2절 말씀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연극 배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져 왔죠. 시골에서는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국회의원 모내기 하듯 한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회의원 모내기 하듯 한다. 국회의원들은 모내기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모내기 처리되면 와서 이제 바지를 둥둥 걷고 논에 들어가서 뭐를 한번 심고 있을 때 뭐 하죠? 찰칵 막 사진 찍고 카메라 돌아가고 그러고 하나 딱 심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다시 깨끗이 씻고 논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기사는 나가죠. 신문에 누구 의원에서 뭐 논에서 뭐 솔선수범하고 뭐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실제로 뭐를 심으러 가려고 거기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표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해서 연기하러 거기에 간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건을 통해서 그 구제를 통해서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한 행위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헌금함이 13개가 있다 그래요. 그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래요. 실제로 그게 이제 뭐 각각의 항목이 다 있었겠죠. 이거는 구제헌금 넣는데, 이제는 여기는 11조 넣는데, 여기는 뭐 감사헌금 넣는데, 여기는 뭐 넣는데 해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나팔 모양으로 앞에는 이렇고 그 밑에는 이렇게 꽈져 있어서 헌금을 넣으면 쭈르륵 하고 통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전 한두 개를 넣으면 소리가 크지 않지만 거기다 동전 이렇게 쏟으면 어때요? 그리고 그게 노쇠로 만들어졌대요. 중요한 건 거기다가 동전을 갖다, 지금은 지폐를 쓰지만 그때는 어때요? 동전을 쓸 때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하시지만 그때는 동전으로 헌금을 넣을 때입니다. 금화, 은화, 다 동전, 다 그런 소리가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머니를 쏟아 놓으면 어때요?
와르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팔관을 타고 들어가니까 촤르륵 하면서 헌금이 바닥에 촥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거기서 헌금을 넣으면 어때요? 요란하죠. 네. 마치 무슨 여러분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 1등 터진 것처럼 네. 요란한 소리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 앞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부자가 헌금하는 거 그리고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고 계셨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간에 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전들이 촤르르륵 내려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막 몰려요. 그리고 거기 헌금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 야,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 야, 저렇게 신실한 사람,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헌금함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구제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속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왜 하필 당시에는 성전 앞에다가 그렇게 13개의 헌금함을 두었을까? 그것도 나팔 모양으로, 그것도 굳이 노쇠로 만들어서, 그것도 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인의 뜰 앞에다가 왜 그걸 두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 헌금함을 거기다 왜 두었죠? 외식을 조장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헌물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는 데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정말로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어떤 말이 있을 정도냐면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하고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는 왜 거기다 헌금함들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자리에 큰 소리가 나는 헌금함을 왜 두었다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요. 여러분,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러 뭘 한 거예요? 사람들의 외식을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외식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이런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고귀한 것이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의 가장 큰 의미는 섬김이에요. 직분은 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직분은 절대로 상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준 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준 상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사명이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직분을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마냥 여러분 낙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내가 잘해서 상을 받은 것 마냥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직분 때문에 신앙을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정말로 많이 봤어요.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권사님 안 됐다고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런 그들은 직분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직분이 나를 인정해주는 상으로 여기고 상으로 바라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상을 보이는, 상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을 따라가고 직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되었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 주는 거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상을 좀 잘 못 주죠. 네, 잘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칭찬이라든지 상 주는 거에 좀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 아내도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제가 하도 칭찬을 안 하니까 어떤 때는 적어서 줘요. 이것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런 거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좀 해줘야 좀 교인들이 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듣기가 굉장히 칭찬해주면 좋아야 되는데 저에 대해서 막 칭찬해주는 것도 굉장히 좀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는 것도 잘 못하고 받는 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솔직히 지방회를 할 때 시상을 해요. 지방에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효행상 3명, 뭐 봉사상 3명, 무슨 뭐 교사 근속상 몇 명 해서 지방에서 매년 지방회 할 때마다 상을 줘요. 근데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한 8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는 뭐 제가 그런 거 관여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8년 동안 담임 목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명도 지방회 시상에 추천한 적이 없어요. 아니, 상 받을 만한 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 받을 만한 분은 많이 있는데 왠지 그런 자리에 가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시상한 이 추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칭찬하거나 상을 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은 누가 주시는 상이 진짜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진짜 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칭찬해봐야 잠깐 기분 좋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엔가 교역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교역자 체육대회, 연예 교역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도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뭘 하냐면 경품 추첨을 해요. 뭐 항상 뭐 그런 데 있으면 경품 추첨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1등으로 나온 상품이 뭐였냐면 스타일러. 스타일러가 뭔지 잘 모르시나요? 양복 넣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서 양복을 좀 마치 그 드라이 클리닝 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러예요. 그게 하나에 한 200만 원씩 막 하나 봐요. 그거 2대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행운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에서 받으면 어떻죠? 앞에서 받으면 뒤에 큰 거는 받을 자격이 사라져요. 그래서 앞에 쌀도 나오고 뭐 앞에 뭐 조그만 것들 나오고 무슨 상품권들 나오고, 근데 앞에서 받은 사람들은 뒤에 거 나오는 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을 상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 앞에 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스타일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 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 받는 거 좋아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긴 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상 주고 잘했다 하고 우를 높여주는 거, 여러분, 그 상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왼손을 뒤로 감춰놓고 하면 되나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말로 은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 갖고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사람들이 상 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은밀히 행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은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함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섬길 때에,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은밀히 행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밀함은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는 건 내가 영광 받기 위한 일이지만 은밀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구니에 이제 구제할 것들을 넣었어요. 거기에 돈도 들어있고 뭐 이것저것 구제할 것들을 바구니에 넣고 한 집을 찾아가요. 근데 그 집도 굉장히 초라한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은 그 집 문 앞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구제물, 그 돈과 뭐 구제품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그 집 앞에 내려놔요. 그리고 그 집 앞에 내려놓고 그냥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자가 물어요. 스승님, 아니 우리가 남을 돕고 좋은 일 하는데 좀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구제 물품을 나눠주고 그 사람한테 감사 인사도 받고 그러면 우리도 참 기분 좋고 받은 사람도 누가 줬는지 알아서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 제자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자를 끌고 다시 그 집을 향해서 가요. 근데 그 집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근처까지 가서 그 담벼락 근처에서 숨어서 그 집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집에 한 남자가, 굉장히 추레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바구니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떠들어 봐요. 떠들어 봤더니 거기에 돈도 있고 정말로 어려운 자신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요. 누가 우리 집에 이 바구니를 놓고 갔나 둘러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집에 이 바구니를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스승이 그 남자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드러내면 내가 영광 받지만 나를 숨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것이니 잘 살으라고, 이거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소문내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갚을 때도 나에게 갚겠지만 누가 줬는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중에 갚을 때도 갚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갚을 것이 아니냐라고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밀함이 우리의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밀함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은밀히 구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은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은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은밀함이 가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상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은밀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구제와 선한 일의 동기가 바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알아줄 때 더 열심히 해요. 남들이 칭찬해 줄 때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칭찬과 상 받는 것이 내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라는 건 여러분 연료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칭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여러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고래조차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칭찬이 그에게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함을 행하는 동기가 칭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구제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선함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금식과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료가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구제하며 살 수 있어요. 남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낙심하는 분들 많이 봐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세하게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그 동기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일 때는 언젠가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칭찬만 해주던가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희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으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못하는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칭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칭찬만 받고 삽니까? 비난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책망받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다라고 평가받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사람의 상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우의 신앙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밀해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행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너의 은밀함에 대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임금이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갈라놓은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합니다. 그럼 근데 그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이 의아해요. 그래서 그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2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먹을 걸 준 적도 없고 마신 것을 준 적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헐벗었을 때 옷 입힌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표현이요 다른 성경에는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줘봤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조차도 스스로 행하고도 잊어버린 그 일,
여러분, 정말로 오른손이 했는데도 왼손이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누가 기억하고 다 보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너희가 보잘것없는 자, 아무런 상급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 섬김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제 너희가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 상급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세상의 상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은밀함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은밀한 중에 죄를 행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밀함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은밀함은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지나며 은밀한 구제와 섬김, 또 기도와 금식, 또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경건을 배우는 여러분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은밀함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함 가운데 기도하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아니하고 은밀함 가운데 섬기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